욥기 7장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욥기 7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펴시고 그동안 엘리바스가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 진단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욥이 지난주부터 6장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입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지 친구들이 과연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더니 참 위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요. 이제 7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이전 번역은 힘든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그 품꾼이라고 했는데 2절에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그 품삯을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고 바라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품꾼은 강요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발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쟁에 참전한 군사처럼 징집된 상태, 징집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그 뒤에 가두어져 있는 이런 현재 고달픈 현실, 힘든 노동 그랬는데 force 됐다, 강요되어 있는 내 이 노동, 일.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저녁 그늘, 저녁에 노을이 지고 황혼이 깃들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품삯을 받게 되는 이 하루살이 인생, 그 말이죠. 이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날 일이 없으면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강요된 노동 가운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마치 전쟁에 참전한 것 같기도 한, 피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강요된 노동 가운데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그 전쟁에 참전한 것과 같이 이 징집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품삯을 기다리는 노동자와 종과 같은 노예 신분의 이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어떻게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가두어져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식의 삶을 이와 같이, 3절이죠.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하루 품꾼이 하루 일하는 일용직으로서의 그 일에 묶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 달째 계속해서 이 강요된 고통, 헤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3절 하반줄에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고달픈 밤이,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분 이 요업의 입장에서는 작정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종은 품꾼은 작정된 게 뭐였던가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을 취해야 되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 생존 경쟁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고달픈 그 노동의 시간들이 작정돼 있었죠. 그거는 세팅이 돼 있어서 피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것을 말했는데 이와 같이 이 욥은 어떻게 그것이 세팅이 돼 있냐면 밤이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밤이 고달프게도 자기에게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밤이 자기에게 고통의 밤으로 이게 작정이 돼 있다. 노동자가 품꾼이 종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치러내야 되는 것처럼 전쟁에 징집된 용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이 욥은 여러 달째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고통당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 밤을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어서 강요되어 있구나. 이 밤을 보내는 것이 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동자의 경우에는 저녁이 되면 이제 저녁에 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욥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녁부터 이 밤이 자기를 더 괴롭히게 되어서 노동자가 저녁에 쉬게 되는 것처럼 욥은 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새벽이 동토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새벽까지 기다리는 이 밤이 너무 길어서 그 밤의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나한테 작정되어 있다. 이게 강요된 노동처럼 징집당한 전쟁처럼 내가 치료내야 되는 이 밤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내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밤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밤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면서 빨리 이 밤을 지나가야 될 텐데 이 고통스러운 밤이 빨리 동토오는 새벽을 맞아서 내가 그래도 한숨 돌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밤을 버텨내고 전쟁처럼 치열하게 그 강요된 노동을 치르는 것처럼 그 밤의 중노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이 밤이 끝날까? 언제나 이 밤이 지나서 새벽이 동토올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고통스러운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스킨은 내 가죽은 내 피부는 합창되었다가 합창이 뭡니까? 같이 이렇게 아물었다가 굳어졌다가 또 터지고 또 구더기처럼 고름이 나고 악창이 돋고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이 긁어도 시원치 않는 밤새 그것을 긁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물었다가 또 터졌다가 이렇게 누더기가 돼 있는 그것이 의복처럼 입혀져 있는 내 그 피부 상태 이게 너무 그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밤을 잘 대변해주고 있죠. 너무 그 밤이 고통스러워서 이 자신의 그 삶의 질이 뭐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산송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의 몸은 산송장이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고통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밤이 더 두려워진 그런 그 치열한 고통의 시간들을 새벽마다 동토오기를 기다리지만 너무나 그 밤이 길게 느껴져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이 얘기를 하면서 6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은 그 밤은 너무 긴데 밤은 너무 긴데 고통스러운데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밤과 대조된 낮일 수 있습니다. 밤은 너무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데 이 금방금방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밤이. 낮은 너무나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배틀의 북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배틀이 뭡니까? 그 직조, 그 배를 짜는 거 있잖아요. 배를 짤 때 그 배틀의 좌우를 빠르게 왕복하면서 실을 엮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 북, 셔틀이라 그러죠 영어로. 이 북 직조에 있어 중요한 도구인 이 북, 배틀의 북처럼 빨리 이렇게 금방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을 이제 나의 날들 그랬으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그 낮과 밤의 그 대조 상태에서 낮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인생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자기 생명, 자기의 인생과 관련해서 볼 때는 자기 삶의 전체의 모습, 이렇게 밤에 진퉁하며 긴긴 고통의 밤을 지내는 그 시간들은 너무너무 긴데 이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날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이렇게 금방 소멸되고 사라지고 의미 없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이렇게 이 목적을 상실한 채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이 고통의 역설이라 그럴까요? 고난의 역설. 고난은 너무너무 고통은 너무너무 깊고 길고 지루한데 그에 비해서 내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죠. 한 인생 전체가 후다닥 지나가 버리는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이렇게 헛되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 느리고 삶 자체는 너무 빠른 소멸을 맞게 된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은 경우에 수업 시간 45분, 뭐 50분, 수업 시간 50분은 뭐 지렁이 같이 천천히 지나가지만 재미없고 지루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시계를 들여다보고 그러지만 그 3년 금방 졸업이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금방 졸업하고 눈 깜짝할 새 시간은 지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은 그 수업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3년 긴 그 학교 다니는 시간은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좋은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욥의 경우에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밤은 너무너무 길지만 자기 인생은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 한탄이 이제 7절에 연이어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의 눈이 다시는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은 이렇게 소멸되고 마는 것인가. 한자락 한낮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내 생명.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볼 수 없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대한 얘기를 8절에도 계속하고 있죠. 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본 사람이 나를 다시 보지는 못할 것이고, 혹시 주의 눈이,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 보실지라도 내가 그새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예, 내가 사라질 것이다. 그 사라질 것이다,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을 9절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그랬죠. 예, 내가 있었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이 마치 구름과 같은데, 구름이 얼마나 크고 구름이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구름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를 이루면서 마치 큰 형상을 만들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예,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엄청나고 그 규모를 자랑하고, 예, 그 스케일이 너무나 남다르고 또 아름답기까지 하고 영롱하고 빛깔까지, 예, 같이 가미되어서 참으로 화려한 그런 구름의 사이즈나 규모나 그 모습이나 그런 미적인, 그 아티스틱한,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저것 좀 봐라 할 정도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대단했죠. 명예가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죠. 동방에서 가장 유명하고, 명예롭고 뛰어나고 가장 부유하고 사람들이 다 욥을 바라보고 했던 그 눈들. 근데 그 구름이 금방 사라져서 구름이 없어졌네 하는 걸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음부나 스올이라는 얘기는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서 나는 다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현재의 고통스러움을 한탄하면서, 구름이 매우 거창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욥이 한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졌었지만 구름이 쉽게 자취도 없이 사라진 같이 바람 한번 휙 불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자신도 음부로, 죽은 자들의 처소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한 번 더 보시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랬죠. 자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 자기가 살던 근거지, 자기 처소, 자기 동네, 자기 일터,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활동했던 근거지, 자기가 다녔던 교회, 자기 식구, 자기 사람들, 하여튼 그 모든 자기, 그 자기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집착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장소, 동네,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지역에서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집착했던 그 모든 대상들, 그 사회, 그 동네, 그 지역구, 그 지역에서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내가 봉사함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내 생애의 큰 의미로 여겨졌던, 내가 섬기던, 내가 모셨던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내 새끼, 내 집, 내 차, 그렇게 씻고 가꾸고 심고 청소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넘버 원으로 두었던 다 그 자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지금 그 욥이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욥이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 고난으로 둘러싸여서 비참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지도 않고 이제는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사라지고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고 말 인생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밤에 잠자는 것도 잘 수가 없고 또 이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하루하루 보내는 이 시간에 치열한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 내 인생은 이렇게 싸그라지고 망가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는 인생. 하루하루는 이 밤은 너무 길게 보내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찰나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사라질 거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사라진다는 말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그랬잖아요. 그 욥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 고통은 크게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관계에 있는데 이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을 욥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고통이 끝이 나지.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절규하다시피 지금 8절 7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직적으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그 8절에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사라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다시 알아보지 못하리다.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서울로 내려가고 음부로 내려가고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죽어지는 그 외에는 내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라지는 방식으로 내 고통의 문제가 처리되는 것 외에 즉 죽음밖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빨리 이 죽음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욥이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스스로는 이 죽음을 자기가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도 하나님이 취하셔야 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 세상을 떠나고 싶은 예, 그런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빨리 죽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죄를 짓지 않고 이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죽는 것밖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 그 죽음을 통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예,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으로서만 이 고통이 처리될 정도로 이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자칫 조금 더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내가 쏟아내놓게 생겼으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죽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예. 그 11절로 넘어올 때 그런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할 때 여기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이전 번역에는 나의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렇게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불평, 원망은 너무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입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스러움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 아파서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입을 이제 조금 열겠다. 내가 입을 틀어막고 있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입을 막고 있을 수 없어서 그나마 내가 견딜 수 없어,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을 내가 비로소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영혼의 아픔이 너무나 크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지금 11절부터 본격적으로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할 때 주께서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드디어 입을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과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다가 이제는 자기도 안 되고 친구들하고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욥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죠.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모습일 수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친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신학적인 틀 있잖아요. 그 인과응보적인 틀, 인과론적인 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회개해서 다시 복을 받아라. 너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너에게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어떻게 죄 없는 자를 고난을 주겠냐.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네가 자꾸 무죄 주장을 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다. 그 어떤 틀을 제시를 받았을 때 그 틀을 받아들이면 이런 절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틀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그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틀에 대해서 답습하고 그 전통적인 가르침, 그 거대한 그 가르침, 그 거대한 신학적인 틀, 그 친구들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엄청난 그 프레셔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문제 안에서 이 자기의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소리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수용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이런 절규와 외침과 이런 그 거친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답습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 무죄와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절규 이것이 오히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일지 모르지만 욥이 이 말을 했다는 거 여기서 자신의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외쳤다는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 외침과 의문 투성이의 이 현재의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의 방식들대로 해결해 나가서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자면서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끝까지 외쳤던 그 속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득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 거였죠. 그걸 캐 올리는 게 이제 욥기 공부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냥 욥이 여기서 고함 지르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원래 방식대로 잠언적인 그 지혜와 가르침대로 정통적인 인과응보론적인 시몬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그 문제를 인정해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것이 되고 말았겠죠.
욥기 2장, 3장 이후에 42장까지 기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 가능하고 또 금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원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감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독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한 이 말을 쏟아내 놓음으로써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깊이는 얕은 것이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절규와 부르짖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 되고 아니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욥기 7장에서 11절 이하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는 이 11절의 그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장 11절에 드디어 욥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쉬운 고난은 참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욥도 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여기서 욥이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한 것은 전통적인 그 틀을 깨고 더 높은 차원으로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길로 가는 출구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입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출구요. 새로운 길로의 도약의 입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7장 1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1절과 유사한 그 성경이 6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6장 2절부터 보시면요. 나의 6장 2절에 나의 괴로움을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게 뭡니까? 내 괴로움, 내 모든 재앙과 파멸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다의 모래처럼 무거울 것이라는 그 중압감 그런 그 프레셔를 느끼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경솔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잘못했다는 자책이 아니라 나의 말이 거칠고 나의 말이 성급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이 틀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말이 튀어나왔던 거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이 일과 함께 나의 무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이 고난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죠. 예, 예. 그 의문, 그 질문, 그 외침,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 말이 거칠었구나, 내 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입으로 튀어나왔구나. 예,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한 이 신자의 모습이다. 예, 무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어찌하여, 왜,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약판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6장 2절 3절에서 욥이 그 말을, 괴로움 가운데 말을 했던 것처럼 7장에서도 11절에 보시면 똑같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 입에서 그 무거운, 모래같이 무거운 모래같이 무거운 그 고난과 아픔과 이런 짐들에 억눌려서 내 입에서 금할 수 없어서 튀어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죠. 7장 11절에. 그래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게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어서, 너무 아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울부짖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내가 거칠게, 성급하게 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망, 불평, 이걸 너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욥이 이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죄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의 외침, 절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하소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절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친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이 그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쏟아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욥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이 자체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 내용을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나를 지킨다는 말은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감시한다,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 말은 그 옛날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화에 나오는, 이방 신화에 나오는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그 우주 질서를 해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우주의 그 평화로운 질서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서 바다며 바다 괴물이며 용이며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일반적인 바다나 바다 생명체를 말하지 않고 영적인 초자연적인 악의 화신 으로서 바다와 바다 괴물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억눌러 놓으시고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시고 이 고통의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이까? 내가 혹시 이 고통의 밤을 조금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그 잠잘 때 꿈이 나를 놀라게 하고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도 오히려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잠을 자면 내가 다 잊어버리고 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꿈이 나를 또 놀래키고 이상이나 환상으로 나를 벌벌 떨게 두렵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밤에도 계속되고 있으니 내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이전 번역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라 하지 않고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 이 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려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병명도 모를 뿐 아니라 또 이런 고통의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친구들은 와서 괴롭히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숨이 막히는 것이 질식사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선호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견딜 수 없는 고통보다 차라리 숨통을 끊고 더 이상 숨쉬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며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지겹고 사는 것이 고역이고 이 강요된 고통의 시간들을 더 이상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빨리 나를 놔달라. 놔달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날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욥은 절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욥이 그 17절 이하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리고 어차피 죽을 터인데 이제는 어차피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나는 죽기를 원하고 그러니 나를 놓아달라 하는 얘기는 이제 내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어차피 죽을 몸이고 잠깐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놔주세요. 내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산송장이다. 내가 지금 어차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잠시라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를 잠시라도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혼자 좀 내버려 달라. 잠시라도 고통을 먹게 해달라. 이 절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잠시 놔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이유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끝끝내 견디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차피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 마지막 최악의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셨던가요? 잠시 어차피 죽을 거 순간적으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죽음을 겪게 하셨을까요? 욥은 지금 그 마지막에 잠시라도 살려주시고 잠시라도 고통을 먹게 해 달라고 하는 그 절규 가운데에서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짖고 외치는 이 절규와 간구의 그 소리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의 일부분일 수 있다. 끝까지 이유를 모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니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욥이 잠시라도 고통을 먹게 해달라.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욥은 끝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악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은 17절 이하에서 자신의 그 주장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두셨냐,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단련이라는 말은 너무 어역이고요. 순간마다 괴롭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권징하시고 순간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괴롭히시고 그렇게 나에게 관여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냐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인데 욥은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뭘 하려고 만드셨으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시길래 도대체 이렇게 집착을 하시면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약간 그 시편 8편에 있는 그 시인의 그 고백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역설적인 이 약간 그 시를 뒤집어서 오히려 자기의 그 불만과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도 침을 삼킬 동안도 눈 깜빡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주시하시며 나에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잠시도 멎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잠시만 멎으면 안 될까요? 좀 편한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면 안 될까요? 그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관심과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끝까지 순간순간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눈을 깜빡일 시간도 계속 나를 째려보시면서 나와 관계를 계속 그렇게 가져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랑인지 의심스럽다. 너무 집착 아니냐. 이건 집착이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뭘 그렇게 요구하시고 내가 뭐 그렇게 또 대단한 존재라고 나한테까지. 아니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한순간도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관여를 하시냐. 그러면서 관역이라는 표현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야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관역이란 말 나오죠? 예,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이 활을 쏘시는 대상으로 항상 나를 주시하시고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시는 그 타겟으로 나를 삼아서 늘 째려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면서 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계시는, 그래서 나는 그걸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당신의 과도한 관심이 나로 하여금 질리게 만듭니다. 나를 잠시 떼어놓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나를 잠시 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잠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잠을 못 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잠을 안 자본 사람은 잠 못 자는 그 고통을 잘 모르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관역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나를 쏘아대시려고 지켜보시는 그 눈이 부담이 되어서 잠도 잘 수가 없고, 자고 있는 동안에 쏘아대시니까요. 자고 있는데도 찔러대시니까, 한순간도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좋은 표현인데요. 그 좋은 표현이 오히려 괴로운 거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니.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손해가 된다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 되고 없는 걸로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거에 대한 보응과 그것에 대한 이런 책망이 이토록 집요하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계속 쏘아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무죄할 뿐 아니라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집착하시면서 이유 없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낮과 밤도 없이 이렇게 때때로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욥의 입장에서는 항변할 만하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도 차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내가 당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고 페어하지 않다고 하는 그 고뇌와 그 슬픔과 그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진 채로 의문투성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페어하다, 너무 무겁다, 너무 과하다, 하나님 너무 집착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몰아세워서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일평생 이 무거운 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페어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짐을 나에게 이렇게 평생을 지워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신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면, 페어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신비한 까닭없는 그 초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까닭과 이유를 그리고 공평함을 이 땅에서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만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부르심 앞에,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되게 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비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까닭과 이유를 자꾸 밝혀 달라, 공평하지 않다,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큰 원리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으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고난, 고통, 잠 못 이루는 밤, 이것이 하루하루 며칠만 가중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든지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가기는커녕 신앙생활의 어떤 경박성을 우리가 가지면서 금방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말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왕왕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욥은 이런 절규, 외침, 이런 거친 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말들 속에 오히려 큰 빛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의 그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설사 내가 무슨 범죄를 했다 한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 짐을 벗어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면 되지,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 삼아서 너무 과중한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의 페어하지 않은 이런 큰 고통과 재앙을 나에게 들이닥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우리니 차라리 내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몸의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서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놓여서 나는 답도 모르고 이렇게 과정한 부담,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그런 상태에 내가 놓여 있으니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이 죽음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무리 찾아내신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나를 찾으실지라도,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내가 이제 없어질 건데 나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놀지 마시라.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나를 노리게감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내가 죽고 나면
그때 나를 용서하실 수도 없을 터이니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용서하려고 해도, 애써 찾으시려고 해도, 부지런히 나를 찾으시려고 해도 내가 이제 이 땅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차라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침묵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욥의 절규가 그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 없습니다. 빨리 죽기 전에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지막 그 절규가 여기에 암시적으로 강하게 묻어 있는 거죠. 욥은 뭐 나를 죽겠다고 했다가 살려달라고도 했다가도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욥이 뭐 했습니까? 자신의 무죄성과 이 고난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고 전통적인 가르침에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그 기존의 거대한 틀을 깨뜨리는 자신의 그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신의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죽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근거, 여기에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욥기 시편 시편 8편에 808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입니다. 8장 4절,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까? 이게 인간의 그 영광스러움, 인간의 존엄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책임지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와 신분, 이것을 시편의 8편에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그 위치와 권위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약간 꼬아서 욥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집착을 하시고 죽이시려고 드시고 아주 그 죄가 있었다고 한들 그 용서하면 되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나하나 세세토록 간섭하시고 화살을 쏘아대시며 나를 응시하시고 또 딴 데 시간 쓰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끝까지 나를 못 살게 구시냐.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먼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다한 관심을 가지시는지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거죠.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부담스러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하신 거죠. 그 답을 찾아가게 하시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고뇌하고 절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시편 8편에 있는 그 사람의 영광스러움, 그 자격과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